주일 오후 예배에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여전도 에스더 여전도회라고 있었네요. 네, 에스더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저는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 나이 32살이었는데 아직 저희 집사람은 이제 20대 28살, 저는 이제 32살. 또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이제 4살, 작은애 1살을 데리고 제가 사역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30대를 보내고 40대도 보내고 또 50대도 보내고 또 60대도 전반부를 선교지에서 보내고 후반기에 공부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금년에 벌써 만 70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를 하는 노예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하고는 제가 95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가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바로 제 옆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미국에 와 계셔서 공부하고 계시고 그래서 같이 이웃으로 또 학교에서 같은 학생으로 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는 다시 선교 사역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제 교단에 부름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선교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선교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는 총회 세계 선교회라 이러지만은 영어로는 이제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GMS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약 100개국에 2,560명의 저희 선교사들을 저희가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전부터는 이 2,5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또 저들의 필요성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드가 5대양 6대지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또 공부를 할 것들을 나누어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해외 출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마 절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절반은 해외에서 이제 나가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괌에 갔다가 어제 수요일날 돌아와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참으로 저희가 우리가 우리 이재성 목사님을 도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게 되어서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만나 뵐 수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되어져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인의 완전한 중심주의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근데 저가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복음의 핍박자도 아니고 복음의 배방자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이 성경에 기명한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 세워진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아마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이는 이 숫자도 만큼도 더 못 모이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때부터 특별하게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그 어쩌고 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동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저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세운 교회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일대에, 오늘날로 친다고 하면 터키의 동쪽 부분인데요, 이 소아시아 일대에 성공적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다음번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갈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지방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냐 하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거기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 도시가 터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비두니아는 어떤 도시냐면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목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의 왕래가 많아질 것이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상업도 발달해서 경제적인 중심지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또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일가, 친척,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의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어떤 좀 빠른 확산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 빠른 확산을 기대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7절에 보면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요 단어 하나가 성경의 이 단어는요, 어떤 글자 하나라도 의미가 없는 물이 없거든요.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를 썼다는 말은 비록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강렬한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내가 반드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훈을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 여전도의 선교의 일을 교회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많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행사적인 일들도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것보다 우선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거주지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녀들의 모든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강도늘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본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선교 훈련에 이제 선교사로 나갈 우리 그 훈련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훈련생들을 매기에 훈련시키면은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데 뭘 준비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게도냐는 어느 곳인지 아세요? 마게도냐는 지리적으로 친다면 정반대입니다. 이 비두니아가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면 마게도냐는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도 볼 때도 정반대되는 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건 뭐냐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서쪽을 불렀는데, 이 마게도냐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전혀 생판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아주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 이 단어에 저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내 뜻에 안 맞고요, 내 경험상에도 생각해 볼 때 안 맞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애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회 같으면은 뭐 여전도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고 또 목사님 지금은 제 형편이 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내년에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보다는 차차 조금 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잠시 내가 아시아에 갔다가 안 되면은 마게도냐 가겠습니다. 그러질 아니하고요. 저가 마게도냐가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다가도 마게도냐의 부름을 통해서 저가 마게도냐로 즉각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순종의 역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팩트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건지 아세요? 네가 순종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도 됐고 20년도 되고요. 또 우리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다 됐는데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좀 뭔가 나태하고요. 제대로 활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나오셨죠? 아침에부터 여기 나오셨는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직장에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냥 와서 교회에 들어왔다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시작을 되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힘이 넘쳐야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음성은요, 때때로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된다고 하면 마냥 천지를 진동하는 내성막 그런 그 큰 소리도 있지만은 성경에 주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다. 근데 그 세미하다는 말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이 whisper라는 단어인데, 이 whisper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로 진다면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소원. 내가 우리 이재성 목사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사모님도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귀에다 대고 내가 이재성 목사님만 들을 수 있도록 소소소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무엘을 부릅니다. 성전에 나가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이 그 주의 음성을, 그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난 너 부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 말고 거기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주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기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제가 그대로 표현한다는 영어로, 이분이 too busy,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은요, 저에게 이제 보면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뭐 마지막 성경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고 나는데, 목사님 축도가 하기도 전에 빠져나가려고 그냥 탕총알같이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요. 교육자 제일 뒤에 있잖아. 왜? 바쁘니까. 그냥 단 1분 1초. 그날따라 또 목사님 설교가 조금 더 길면은 이거는 뭐 더한 거라. 그냥 좌우로 안서기가 되지 않아요. 뭐로 바쁜지, 이 주일날 우리가 사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해 가지고 이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여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래도 말이야 권사고 내가 이러니까 그냥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too noisy.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한 음성인데,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의 소리가 너무 커요. 시끄러워요. 다른 소리가 많아. 이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마게도냐의 부름을 받고 제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더 결정적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거를 계속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 그랬죠? 인정하니라. 마게도냐 사람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걸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나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 그랬어요? assure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저도 지나간 40년 동안 저는 바깥의 해외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제가 요즘 우리 들어와서 우리 각 교회마다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또 선교사들한테 이럽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교회의 기도를 받아왔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우리를 보내왔는데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뭐냐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또 이거를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설교할 때 가르칠 때 보면은 교회를 교리적으로 가르쳐요. 교리적으로. 교회는 교리적으로 세워지는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교회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거.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의 모양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금으로 뭐를 씌웠느냐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거기에 우리 사람입니다. 천만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있는 교회에 내가 중직으로, 재직으로, 또 성도로, 주일학교 선생으로, 성가대원으로, 여전도의 회원으로, 임원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오래갑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좀 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바쁘니까 빠져나가요. 힘드니까 빠져나가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예배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 인정함이 있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이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